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눈이 떠진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응? 그럼 마음이 글로 갔어. 눈 떴구나 라고 아신 거잖아요. 마음이 숨에서 떠나서 지금 마음이 여기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로 간 마음을 여기로 오게만 하시면 돼요. 관건은 그겁니다. 마음이 다리로 가서 통증이 있네. 그럴 때 숨으로 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음이 여기로 가서 지금 빛이 떴을 때 실눈이 떠여지는 그 현상이 이제 도고마성이라 그래요. 뭐 빛도 없고 그럴 때는 실눈도 안 떠졌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빛이 떤 것 때문에 이 눈이 지가 볼만한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이 눈이 위에 있는 눈썹도 못 보면서. 그래서 이 눈이 볼 수도 없는데 지가 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렇지? 이 눈이 결코 볼 수도 없어요. 이 눈 뜨고 있으면 실제 니미따는 못 봅니다. 니미따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이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눈은 공기에 실지 않은 투명한 색깔 못 본다 했잖아요. 보면 실명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본다 그러면 못 보죠. 그냥 이 눈이 볼 수 있는 그 주파수 그냥 그 정도 봅니다. 요 속에 여기 얼마나 먼지도 많고 또 법문 듣는 전인들도 많겠어요. 근데 이 눈은 그 먼지와 이 많은 것들을 못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가 볼 수도 없는데 보려고 지금 달라드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 많이 좋아했던 그 습관 때문에 그 보는 거를 좋아하는 그 습관이 강하구나 이 마음이. 그럼 그때 그렇게 그 마음의 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걸 싫어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글로 갔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눈 벅 뜨고도 마음이 딴 생각하면 누가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 볼 수도 없는 건데 지가 보려고 달라든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마음이 그때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 뜨고 있네 그 사실도 지금 아시잖아요. 그 여기로 간 마음을 여기로 오려고만 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그때 여기로 오려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마음을 섬세하게 지금 다루는, 여기로 간 마음을 여기로 오게끔 아주 섬세하게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지금 가서 이제 실눈까지 떴다 그러면 떠서 마음이 이 안건에 가서 여기 안식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행은 마음의 문에서 하는 거다. 그 마음은 지금 여기 덜렁거리는 숨은 요 눈이 이 숨을 볼 수가 없죠. 이 눈이 이 숨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로 간 마음을 여기로 오려고만 합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 숨을 아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숨 아는 거 마음이 하는 거지 눈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이 뜨고 있고 실눈이 떠졌을 때는 요 안근이 안식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요동을 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순간 이제 안식이 일어날 때도 그 바로 함께 또 마음의 문에서 마음이 지금 그 눈이 여기로 갔구나라고 사실은 알긴 해요. 그렇지만 안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수행은 마음의 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어제 6 둔덕이 있는 그 구멍으로 두더지가 들어갔을 때 눈, 귀, 코, 혀, 몸의 문을 잠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자님께서 눈을 한번 꼭 감아주니까 그게 거칠고 눈을 꼭 감아주려고 할 때도 그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마음이 눈을 꼭 감아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때 숨을 확 놓쳐버리고 좀 거친 상태가 되어지죠. 그럼 그때 자 실눈이 떠여지고 그래요. 그럼 그때 그 간여치 않고
마음을 다시 여기로만 오려고만 하시면 돼요. 마음을 계속 여기로만 자꾸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힘이 좋으면 이게 지가 알아서 감겨요. 지가 알아서 조용히 여기 눈의 문, 귀의 문, 몸의 문 이런 것들이 마음이 여기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자요. 지가 알아서 감겨. 내가 뭐 어떻게 감아줘야지, 귀의 문을 막아줘야지, 그것도 다 마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은 그때 여기에 수만을 알려고 하면 지가 아무리 보지만도 마음이 없으면 몰라요. 듣지만도 마음이 그걸로 안 가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수만을 알면 자동적으로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잠겨져요. 그걸 감아서 잠그려고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수만을 아시려고 하고 그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려고 달라들었던 습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오직 마음으로 숨을 아는 요 습관을 내가 길러야 된다. 그렇게만 딱 마음을 아기 다루듯이 이제 단지 여기에 숨만을 알려고 해야 된다. 그래 부드럽게 마음에게 그래서 여기 숨 알자 이렇게 왜 자꾸 글로 가는 거야? 여기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칠게 이렇게 그렇게 그건 탐욕과 함께 하게 되면 또 성내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이게 업과 업의 가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 알려고만 하십니다. 자, 이제 이분께서 숨보기를 할 때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너무 쉽게 깨진대요. 자, 집중이 깨지는 이유는 이 마음이 귀의 문으로 가서 소리에 관심을 갖고 소리를 들으려고 소리를 잡아 끌거나 또는 귀의 문을 통해서 마음이 저쪽으로 가거나 그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숨을 놓치는 거죠. 소리가 숨을 놓치게 하진 않아요. 이제 마음이 그 소리 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 마음이 듣고자 갈망해서 마음이 이제 귀의 문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자 갈망해서 안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안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듣고자 해서 듣는 겁니다. 딱 그 선정력이 있고 그러면 딱 한 3선정 정도 되면 들으려는 그 귀의 문의 그 욕구가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지금 내가 듣고자 해서 많이 들었던 그 섭성, 그 습관의 힘 때문에 우리가 뭐 나를 욕하는 소리, 정말 원하지 않는 소리도 뭐 손해가 되든 괴로움이 되든 무조건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을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두렵고 뭐 하나도 이익이 안 되는 어떤 장면도 다짜고짜로 그 물불을 안 가리고 보고자 뭐 볼만한 게 나타나면 뭐 그게 귀신이든 싸우는 장면이든 내 마음을 엄청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것일지라도 한치 앞을 생각을 못하고 너무 보고자 갈망해요. 그것 때문이지 듣고자 갈망해서 지금 숨을 이 마음이 이제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숨 보기를 내가 결정한 그 힘은 약하고 그래서 지금 듣기를 결정해서 마음이 저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소리를 이렇게 막 끌어잡아 당기느라고 마음은 한순간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에서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귀의 문에서 그 소리도 듣고 마음의 문에서 숨도 보고 그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소리 듣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놓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듣기를 원해서 그걸로 소리 쪽으로 갔거나 소리를 막 잡아당겨서 이익도 안 되는데 막 무슨 소리인지 거기 집중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또 자기의 마음을 싫어합니다. 왜 소리를 사실은 듣는 건데 왜 저 소리가 나지라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서 듣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탓은 너무나 안 해요. 그래서 바깥
세상 탓만 합니다. 저 소리가 왜 들려? 그래서 그 소리 탓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좀 조용했으면 그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 소리가 더 싫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숨에 돌아오기가 더 어렵게 되고 예, 또 소리가 멈춰서 살 돌아왔는데도 또 소리가 날까봐 또 마음이 그쪽으로 소리가 또 날까봐 또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면서 또 숨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네, 아무튼 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 마음이 원해서 소리 쪽으로 가서 내가 듣는다. 예, 내가 그 소리를 좋아해서 그 잡아 당겨서 또는 아주 그냥 저쪽으로 그냥 가서 그렇게 내가 결정해서 듣는다라고 그렇게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면 그 바깥을 탓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탓하지 않으면 좀 그 싫어하는 왜냐면 지금 바깥을 탓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요 바깥을 탐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깥을 탐욕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을 성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좀 놓아버릴 수 있어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속에는 어떤 그 소리 말고 그것과 반대되는 또 고요한 어떤 부드러운 소리든 그거를 또 좋아하고 가려하는 게 있어요. 그 싫어함과 좋아함은 같은 뿌리의 동전의 앞뒤 면과 같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덜레스 이렇게 갔을 때 아, 내 마음이 글로 갔다. 예, 가서 이 마음이 좋아해서 듣고자 결정해서 듣는다. 예, 그러니 그때 그렇게 알면 싫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숨의 맘챙김 하는 거다. 그래서 딱 숨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력이 좋으면 여기에 가까이에서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딱 숨의 맘챙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훈련합니다. 뭐 아무 소리도 안 들고 고요한 데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고요한 데서 살지 않잖아요. 이렇게 홀로 살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밥도 얻어먹어야 되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뭐 잠깐 뭐 방에 홀로 있겠지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고 부딪히면서 또 원하지 않는 소리 뭐 그런 거 들릴 때 이거를 이렇게 수행할 때 훈련해 두지 않으면 그때 거친 상태에서 더 거칠게 또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환경이면 엄청 조용해요. 근데 이제 초보 수행자들이 있고 그러면 가끔 좀 소음이 좀 나요. 근데 이제 집중 수행을 마칠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훨씬 소음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가.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막 다리를 막 주리를 털고 막 부시럭거리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소음도 나는 이 존재가 내지 않는가. 예,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나도 어떤 소리를 낸다? 그러면 저 사람도 지금 몸을 짐지고 있고 1시간 내내 똑바로 앉아있기 어려워서 막 주리를 털고 다리를 바꾸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그 이해, 그 대상을 이해하는 그 대상의 고통, 그 대상이 이 몸과 마음을 짐진 그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 때문에 좀 연민이 일어납니다. 안 됐다. 그렇게 연민하는 그 지혜의 마음 때문에 내가 좀 그 선한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일어날 때 쉽게 숨으로 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조용했으면 저기 막 부시럭거리지 말았으면 그거 다 탐욕이고 그 밑에는 또 네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탐욕과 또 그 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미세한 성냄부터 큰 성냄까지 그게 어느 정도 그 원함이 조금 커지면 뭔가 불만족 성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바깥 세상은 그대로 완벽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대로. 우리가 뭐 도술천 내원궁이나 천상에 태어났으면 뭐 법문 한 번만 들어도 이 무거운 몸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 지혜도 쉽게 일어나고, 그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음식이 생각만 하면 나타나서 마음만 먹으면 수행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복이 부족해서 그 천상계에 못 태어났고,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짐지고 있고, 그리고 뭐 부다서는 보다 더 좋은 수행처가, 더 고요한 수행처가 있으면 글로 갔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지은 복이 딱 이만큼이기 때문에 딱 여기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은 아주 인연에 의해서 바깥은 100%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완벽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자꾸 완벽한 바깥을 자꾸 이렇게 탓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가 성냄의 고통에 이렇게 시달려요.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개인 인터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무지만큼이나 그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혜만큼이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혜만큼 그 사람은 바깥의 것을 문제시 삼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의 지혜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탐욕, 성냄 이것만을 오직 문제시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오온 안에 자기 자신의 무지와 탐욕과 성냄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때 그것을 이해하고 놓아버리고 숨으로 오고, 좀 더 고요해지면 좀 더 깊이 있게 아주 미세한 탐욕도 보이고, 그 아주 미세한 탐욕으로 인해서 아주 미세한 불만족, 은근한 불만족, 뭔가 그것도 느껴지게 되고, 그게 번뇌가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마음챙김의 거물망에 이렇게 걸려들게 되면, 알아지게 되면 그게 사티 마음챙김의 힘이거든요. 알아지게 될 때 밀려나게 되어요. 그 아는 지혜의 햇빛 때문에 탐냄, 성냄, 어리석음은, 어둠은 조금씩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혜의 미천만큼 이 마음 안에 하여튼 무지와 탐욕, 성냄만을 우리가 문제시 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수행자의 진정한 재산은 지혜인데, 네, 그래서 오직 요 안에 탐진치가 얼만가에 따라 그것이 바깥 세상과 이렇게 마주칠 때 문제가 일어나요. 네, 탐진치가 제로이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문제도 없죠. 어떤 괴로움도 없고, 안에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도 눈을 감고 있는데도 또 뭔가 막 볼만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그럴 겁니다. 눈 감고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전에 눈으로 많이 봤던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금 숨은 안 보고 전에 봤던 이미지들을 이제 끌어내서, 전에 봤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보기도 하고, 아주 전생에 봤던 어떤 한 장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마음이 멍하게 가만히 있을 때 그런 무의식 이 레벨에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또 보이기도 하고, 또 내일 어디 가서 뭐를 또 어떤 장소에 가서 마치 무엇을 본 듯한 또 이미지를 보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보고자 갈망하는 요 욕구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이 막 보고자 갈망해서 지금 그거를 막 마음에서 꺼집어내가 보면서도 또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탐욕 때문에 다시 성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보고자 갈망해서 또 막 볼만한 것들을 꺼집어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지금은 숨을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숨 보기 어려우시면 손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을 요 인중 부위에 너무 피부 표면에 갖다 대지는 마시고, 네,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딱 자선한 채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숨이 여기 닿기 때문에 금방 숨이 알아져요. 그래서 잘 알아진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내리시고,
잘 모르겠네. 그럼 다시 올리시고. 또 알겠다. 그럼 내리고. 요거를 딱 몇 시간만 하죠. 그러면 마음이 여기서 계속 알았던 그 힘 때문에 여기 없더라도 알 수 있어져요. 또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올리시고. 그럴 때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파워컨 스님께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그게 하기 싫어요. 아, 손 갖다 올리기가 싫어요. 예, 그거는 뭐 수행하기 싫다. 그거죠, 그죠? 이 마음은 손도 하나 갖다 가기 싫어요. 그죠? 이렇게 싹, 이렇게 그 마음이 귀찮아해요. 어떻게든 변명을 해요. 손을 이렇게 갖다 올릴 때 숨을 놓칩니다. 뭐 어쩝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숨을 모르겠고 못 보니까 어떻게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뗏목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시면, 그래서 번뇌는 아주 그 뻣뻣하고 어떻게든 수행을 안 하려고 변명을 하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려고 어떻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내면의 마라인데 바깥에는 마라가 없습니다. 뭐 옆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그러더라도 여기 마음이 거기 가서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해라라고 가려하지 않는다면, 예, 진정한 그 적은 요 속에 우리의 온 안에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럼 손 요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다리 아프면 숨 아시면서 다리 좀 바꾸면 되고, 등이나 어깨가 좀 아프다 그러면 숨 아시면서 이렇게 좀 쭉 펴주셔도 되고, 예, 몸 움직이지 마시오 그런 말은, 그런 인스트럭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 아시면서 네, 좀 이렇게 펴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그래도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제 원인이 이 속에 있음을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래 이제 그냥 이렇게 피해서 사라지는 번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은 못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로 나가 살아서 이제 그 생에서야 그날은 괜찮지만 다음 생에 또 태어났을 때 그 싫어해서 따로 나가 살았잖아요. 그럼 또 네 그 싫어했지 맛 좀 봐. 그리고 또 어떤 인연으로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래 또 싫어해서 또 안 보고 그러면 그게 이제 누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싫어 해서 처음 싫다고 느꼈는데 그 만날 때마다 자꾸 그 부분만 보여서 그 사람이 점점 싫대요. 그 처음에 왜 싫었겠어요? 그게 그 전에 헤어질 때 뭔가 그게 뒤끝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그 부분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담진치를 버리려고 수행하러 오신 분에게는 좀 근원적인 대답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 일반 사람들이 그냥 지금 오늘 당장 그냥 나 그 괴로움 해결하기 싫어. 그냥 그 괴로움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원적으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담진치를 어떻게 껐는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이제 그것을 담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뭐 전생에 지은 그 업의 값으로 그냥 이유 없이 탁 그냥 기쁨이 일어나고 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스마일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왜 가식적으로 나한테 왜 저렇게 호의적으로 웃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의 정말 그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 그게 또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얽히고 설킨 그 업으로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뭐 99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아름답고 또 말도 아름답게 하고 참 사랑스럽고 좋아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저렇게 못생겼어. 뭐 말은 그냥 그런 척 말만 하네. 마음은 딴 생각할 거야. 그렇게 보이면서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튼 이제 그것은 이제 불선업의 가보인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이. 그럼 그 한순간 싫어한 것 때문에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좀 더 쉽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만났을 때 좀 더 쉽게, 이제 좀 더 용감하고 강력하게 그냥 거기 좀 더 강하게 싫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한번 일으킨 마음이 이제 길이 터인 거예요. 길이 터여서 용감하게 점차 이제 그 길이 대로처럼 그냥 생각만 해도 이제 눈이 안 보여도 싫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혹시 이렇게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좋은 관계가 될 때 뭐 처음부터 뭐 어떤 그 혼란 없이 그 어떤 힘듦 없이 뭐 사람마다 다 사람이 좋고 편안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탁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살기가 편안해요. 그 윤회하기가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떤 갈등을 겪고 겨우겨우 어떤 사람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노하우를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하고 만날 때 또 갈등하고 괴롭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그 사람하고 좀 이해하고 잘 지내게 되었는데도 거기서 그 어떤 키포인트, 그 핵심적인 그 왜 이 마음이 갈등을 겪는지 그 노하우를 개발을 못하면 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사람 만나면서 겪었던 그 갈등과 그것이 이렇게 누적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힘겨움 그것들이 오히려 안 좋은 작용을 해서 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괴롭게, 그죠? 그게 이제 지혜가 지금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갈등을 겪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수행자들은 좀 자기 가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예. 그럼 그때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옳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다. 좀 이상하다. 이상해. 그죠? 예, 그렇게. 예,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뭔가 마음, 내가 참으로 이상해. 라고 알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세상, 저 사람들이 이상해. 그러면 문제가 자꾸 더 꼬이게 되어요. 예, 그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참 몸도 참 병들어 있고, 예, 내가 원하지 않아도 늙어가고 있고, 몸도 정말 뜻대로 안 되고, 이 정신은 정말 웃기잖아요. 이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다면 뭐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탐진치가 이상하고 웃기다는 거예요. 그 탐진치가 얼마나 있냐. 있을수록 우리가 알아하니 아니라면 분명히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정난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볼수록 진짜 웃기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만큼은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정말 정확히 그대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완전히 타심통이 있어야 되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좀 순복이 열심히 하고, 좀 이파사나 수행 좀 하고, 그럼 자기를 보는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보면 번뇌 보는 거 조금만 수행하면 정말 웃기는 이 몸과 마음, 이 업에서 발생한 몸도 마음도 정말 그 축적한 대로 그것들이 조금만 만나면 튀어나와서 좋아했다 싫어했다가 변덕스럽게 들뜨고, 정말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도요 길들이지 않은 이 마음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는 제 몸과 마음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잘 알겠고 편안해요.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아주 평온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잘 길들였고, 예, 편안한 이제 자기 마음을 잘 길들여서 알아서 이제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웃기네, 참 이상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짜 이 마음이 참으로 이상해, 참으로 웃긴다. 예, 그리고 거울 속에 자기의 눈을 볼 때 참 알 수 없고 모르겠고 미스테리컬한 도대체 누구야? 그 자기를 직면할 때 그 알 수 없는 어떤 갭을 느낀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무지만큼 그 갭을 느끼고 그럴 건데, 이제 그걸 아는 게 지혜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이 참으로 그 카멜레온처럼 조건에 따라 누가 칭찬해주면 또 이렇게 반응하고, 누가 또 한마디 이렇게 쿡 하면 또 이렇게 쿡 반응하는, 이제 진짜 여기가 참 이상하고 웃기고 참으로 알 수 없고 조건 따라 정말 변덕스럽구나. 이제 그것을 좀 그때 바깥의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너는 그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을 알 수 없는 이런 시각으로 밖의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 수 없는 그 안경으로 바깥 세상을 보니까 다 이상하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수록 저 사람은 틀렸고 그 갭은 크고 고통은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이 싫고 그럴 때, 싫어할 때 저 부분 참 이상해, 틀렸어. 이제 그렇게 딱 생각할 때 그때 너는 해서 너에게는 어떤 너가 싫어하는,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 그럼 반드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네. 그러면 나에게도 내가 버리고 싶은 이 부분이 내 뜻대로 안 버려지고 그러듯이 저 사람도 그렇구나. 그렇게 나를 아는 지혜만큼 이제 상대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면 참 안 됐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나를 아는 그 지혜만큼 그렇게 생긴 그대로의 그냥 그 세상입니다. 카멜레온이, 우리 수행자님들 카멜레온 보셨어요? 우리나라 카멜레온 없는데, 우리나라의 진해나 그 이상한 짐승들, 저는 미얀마의 그 카멜레온이 수행처에 이렇게 바다닥 지나가는 거 보고 그때 제가 그렇게 깜짝 순식간인데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 땅바닥에 있을 때 약간 갈색을 띠고 있다가 풀숲으로 탁 들어가면서 초록색으로 탁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탁 어디로 저렇게 가면서 약간 붉은색으로 다시 탁 바뀌는 카멜레온을 보면서 그때 약간 제가 수행이 안 돼가지고 이상해 그렇게 이상해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한숨 이상해 하고는 너는, 제가 이제 바로 너는 그랬죠. 니도 참 이상하지. 저 카멜레온도 너를 얼마나 지금 기겁을 해가지고 두려워서 저 이상한 너를 보고 저 카멜레온도 지금 놀래가지고 저렇게 같지 않았나. 예, 그래서 참으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견해 거물에 걸려서 내가 옳고 싫고 어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시각 때문에 모든 고통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멜레온의 엄마나 아빠가 보면 그 새끼 카멜레온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지도 좀 살기 위해서 막 가시도 이렇게 그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무서운 모습이라는데 거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무나 그 디자인도 좀 특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세상을 그때 우리가 집착하고 있죠. 그래서 그 탐욕으로 좀 저렇게 하지 말고 또 이제 요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요렇게 말했으면, 요렇게 행동했으면, 네, 또 요렇게 생겼으면, 하여튼 그 이제 베이스는 탐욕입니다. 탐욕 안에 또 내가 원하는 그 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충족이 안 될 때 이제 이상해, 그러면서 실언, 이제 성냄, 이제 불만족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서 지금 그 영화를 연출하는 거기에 스크린이 있다면 요 안에서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그 바깥의 대상에 그 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상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비추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비추어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다 저떻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게 불만족스러울 때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요 마음을 이제 내가 참으로 이상해, 참 요거를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게 틀렸어, 이걸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요 번뇌를 이제 그 이상한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탐진치 없이 좀 정상이 되어질 때 이것이 비추어 보는 요 세상도 아주 뭐 옛날과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의 세상이지만 여기서 보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라도. 그렇게 하십니다.